보통 우리가 살면서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쑤시개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해서 이 중에 통곡하는 친구 있습니까? 내 이쑤시개 이러면서 왜 99개밖에 없어? 엄마가 이쑤시개 하나 썼어? 이러면서. 이쑤시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안절부절하진 않습니다. 왜 안절부절하지 않죠? 내 손에는 아직도 이쑤시개가 몇 개가 있어요? 99개가 있으니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사탕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97, 98, 99. 아빠가 내 사탕 하나 먹었지. 장효원, 너가 사탕 하나 먹었지. 목사님 책상 위에 사탕 100개 있었는데 너가 하나 가져갔지. 99개밖에 없던데? 범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범인이 실토했어요. 장효원, 사탕 하나 갖다 놔, 사놔. 알겠지? 자,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이 사탕이 99개가 되었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목사님에게는 사탕이 99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쑤시개나 사탕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어떨까? 다른 것이라면 어떨까? 어떤 물건들은 이 하나의 존재감이 참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요즘처럼 날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군대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한 형제가 얼굴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들어왔어요. 보통 여러분 교회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더위를 피해서도 많이 오기도 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 안 아파? 너 오늘 뭐 바깥에서 뭐 일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오늘 사격하러, 총 쏘러 사격하러 갔다 왔어요. 왜? 그래서 그래, 너 아침에 사격하러 갔다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익었어? 그늘에서 쏘잖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다 총을 쏘고 나서 마지막에 점검을 하는데 총알 껍데기, 그러니까 탄피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 껍데기인데 진짜 총알도 아니고 총알 다 쏘고 난 껍데기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총알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총을 빵 쏘면 화약이 빵 터져서 총알의 머리 부분만 슝 날아가요. 그러니까 총알이 예를 들어서 손가락만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총알이 날아가는 건 요 손톱만한 요 부분만 슝 날아가고 나머지 여기 손가락 부분은 이제 껍질이 돼가지고 핑 하고 튀어나가요, 바깥으로. 그러면 이 총알 껍데기를 부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재활용해서 나중에 총알로 또 쓰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겠어. 그러면서 실제 총알과 이 껍질을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숫자를. 그리고 총 이렇게 쏘다가 10발 쏴야 되는데 9발만 쏘고 총알을 예를 들어서 딱 한 발을 감춰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총알이 하나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군대에는 진짜 총이 있잖아. 그럼 진짜 총과 진짜 총알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인 거야. 그래서 총알이 200발을 쐈다. 그러면 껍데기가 200개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그 풀밭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풀밭을 다 이러고 헤치고 다니는 거야. 이게 총을 빵 쏘면은 탄피가 힝 하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팡 쏘면 팽 하고 날아가요. 이게 어디로 날아간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못 찾잖아? 그러면은 금속 탐지기를 갖고 와가지고 윙 하면서 금속 탐지기로 찾기도 해. 그러다가 막 돈도 찾고 뭐도 찾고 막 반지도 찾고 뭐 별거 다 찾아요. 그 형제가 사격을 한 그날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탄피가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딱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사격장에서 그날 총을 쐈던 80명이 그 사격장을 다 이잡듯이 뒤지면서 바닥을 쓸면서 그 총알 하나를 찾았대요.
그날 수천 발 수백 발을 총을 쐈는데 단 하나 잃어버린 그 탄피를 찾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의 탄피를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수십 명이 그렇게 찾았을까요? 왜 찾았을까? 그 탄피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찾을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난리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가치, 아니 그것을 더 뛰어넘는 가치를 가진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한 영혼. 한 영혼. 어디 한시성을 가진 영혼씨가 아니라 한 영혼, 하나의 영혼. 그 하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는 뭡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들판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본문 속의 목자처럼 직접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정말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이잡듯이 정말 뒤지면서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셨죠. 3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 곳곳을 다니셨어요.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 과정이 심지어 순탄했던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층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많은 오해와 비난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공격당했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셨던 이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하나.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가 있었어요. 양을 세보는데 양이 한 마리가 없네? 양이 없네? 와우. 약간 유아인 같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양이 없네? 어이가 없네요. 그죠? 자, 근데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찾았다라는 이 표현이 한글로 담아져 있는 그 의미보다 원래 성경에 쓰였던 그 단어를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단순하게 한번 찾고 없네 이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들판을 헤맸다는 의미예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기가 직접 찾으러 나갔다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시켜서 뭐야 양 한 마리 비네? 야 가가지고 네가 가서 좀 찾아봐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찾다가 그냥 없네 하고 마신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서셨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찾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 8절 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드라크마가 뭐냐면요, 성인 남자가 하루 일을 하고 받는 품삯 정도의 그 가치가 한 드라크마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돈의 가치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풍습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 10드라크마가 사랑의 증표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하면서 주는 사랑의 증표야. 나와 결혼해 주겠소? 하면서 10드라크마. 짜잔. 이 남자 지금 나에게 청혼하는 건가? 그래요. 좋아요. 하면 이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이제 그게 뭐가 돼요? 결혼 예물이 되고, 그게 뭐가 돼요? 사랑의 증표가 되고 커플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은 이 드라크마를 만져보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였던 거야.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아니 9드라크마 있으면 됐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닌 거야. 이 10드라크마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이거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담겨져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 남편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거야.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다가 여보 왜 9개밖에 없어? 이러면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얼마나 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드라크마를 찾았냐면요, 여러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말처럼 보이죠. 그럼 당연히 목사님 물건 찾는데 그러면 불 안 켜요? 핸드폰 라이트로 비출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등불 켜고 집을 이렇게 쓸어봐야죠. 근데 당시 집을 보면요, 등불을 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등불을 켠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 기름 가격이 부담이 돼서 불을 잘 켜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낌없이 그 기름을 썼다는 거야. 그리고 집을 쓸면서 찾았대. 여러분, 우리 집은 장판이 되도록 깔려 있잖아요. 다 장판이 깔려 있죠. 그리고 뭐 이런 타일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의 집은 이런 바닥이 아니었어요. 흙바닥이야. 그러니까 또 게다가 창문도 없어. 당시 풍습에 보면은 집에 창문이 있어도 요만한 창문 하나 있든가 아니면 아예 창문이 없어 집에. 그러니까 그 창문 없는 집에서 흙먼지 바닥을 쓸었다고 생각해봐. 그 집이 어떻게 됐겠어? 집사님들이 상상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흙 난리가 났겠지. 환기도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환기도 안 되는데 그 쓸어댈 정도로 찾아 나서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누구의 마음이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한 영혼을 끝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그냥 이쑤시개 중에 하나 정도의 그 정도 가치로 여기셨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수고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냥 이쑤시개 하나 잃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쑤시개 다른 거 많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여러분, 이쑤시개 잃어버렸다고 그 이쑤시개 때문에 어디 산에 가가지고 나무 썰어가지고 이쑤시개 하나 똑같이 만들어 놓는 그런 수고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 모든 수고를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수십억 중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래. 76억 명 중에 하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 우주의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내 자녀, 딱 하나인 자녀,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너 하나만 이 세상에 존재했어도 나는 이 땅에 와서 똑같이 십자가 지고 그 고난 감당했을 거야. 왜? 너는 내 소중한 자녀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오늘 나를 위하여,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겠어요? 왔니? 이러셨겠어요? 왔니? 이러셨겠어요? 둘 다 아니야? 두 번째 건 좀 너무 과장됐나? 어땠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봅시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찾은 양을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맸어요? 어깨에 맸어요. 양을 어깨에 맸어요. 여러분, 양이 여러분 가볍습니까? 무거워요. 어깨에 맸단 말이에요. 현성이를 목사님이 어깨에 맸다고 생각하면 힘드네요. 벌써 생각만 해도. 근데 어깨에 맸대. 어깨에. 야, 그냥 걸어, 가,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양치는 개를 시켜가지고 야, 뭐라 해가지고 데리고 가도 되는데, 왜 직접 목자가 그 양을 굳이 무겁게 어깨에다 맸을까요? 왜? 그날따라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제 오늘 운동도 부족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양을 이렇게 양 이렇게 스쿼트 하면서 막 이렇게 갔을까?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에 양의 한번 상황을 봅시다.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양은 집단으로 있을 때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을 쫓아서 궁뎅이만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혼자 있어. 그러면 들판을 한참 헤매다가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지쳤죠. 무리를 떠나서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지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길을 잃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마음이. 그러면 그 지쳐버린 양을 데려올 수 있는,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줄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쳐버린 그 양을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겠어요? 어깨에다가 메고 오는 거고요. 그 양이 걷기 힘들 정도로 지쳐있기 때문에 그 지친 양을, 그래? 그러면은 힘 좀 생기면은 네 걸어서 와라, 이게 아니라 어깨에다가 직접 메고 가자 하고 같이 가는 게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용적이어서 그냥 그렇게 메고 오신 게 아니라 즐겁게 어깨에 메고 오신대잖아요. 어깨에 메고 갈 때 풀을 도대체 혼자 떨어져서 얼마나 뜯어먹길래 이렇게 무거워, 이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귀한 거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귀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무등을 태워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자녀를 무등 태워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한 드라크마를, 아까 잃어버렸던 그 여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았어.
그래서 뭘 했어? 나와 함께 즐기재. 파티를 연 거야, 파티를. 자, 한 드라크마 되찾기 기념 파티. 이걸 연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야, 나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세상에 내가 마당을 쓸다가 찾았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먹자. 아,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먹어요. 뭐 순철이 엄마 먹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보세요. 한 드라크마 이상 돈을 썼겠죠. 그렇죠? 파티하는데 한 드라크마 이상 돈을 썼겠죠. 근데 그럼에도 그 여인은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만큼 기뻐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되찾으셨을 때,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게 기회비용으로, 사회적인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왜?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당당히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사는 거야.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만 알고 이기적이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위축될 때가 있어요. 국어 시험 봤어요. 위축됐어요. 수학 시험 봤어요. 위축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내 인생을 비교해 보면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너 가진 거 없잖아. 야, 너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야, 너 공부도 잘 못하잖아. 너 능력도 없잖아. 우리를 깎아내리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나 자신도 나 스스로를 봤을 때 가치 없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나를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세상 누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괴롭힌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빠뜨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하찮아지겠어요? 지우야, 하찮아지겠어요?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의 품에 안긴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행복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원래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고 돼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삼겹살 막 다 이래가지고 세 겹줄로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나 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오, 놀랬어요. 잠이 확 달아났어요. 그쵸? 안 본 눈 삽니다. 그죠? 자, 근데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이에요?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 친구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가 한 사람 한 사람 뛰어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며 함께 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닷가에 묶어둔 배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배를 한꺼번에 묶어요. 서로 연결해서. 목사님이 섬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많이 봤어요. 태풍이 올라오면 배를 다 같이 묶어. 물론 파도가 덜 치는 쪽으로 피해 놓기도 하지만 피해 놓고 배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놔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폭풍이 올 때 배가 서로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파도가 치면서 배가 이렇게 좌우로 출렁거리면서 옆에 있는 배들하고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배가 엄청나게 손상을 입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묶어놓잖아? 그러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 와도 파도를 같이 타. 그러니까 파도가 오면 같이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배가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파도를 피하기도 하지만 배를 서로 묶어놔요. 서로 다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씩 세상 가운데 서 있잖아요. 한 사람씩 서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에 너무 쉽게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함께 묶여 있잖아요. 그럼 쉽게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려움이 처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옆에 친구가 아까 보니까 많이 어려워 보이던가요? 야 너는 얼굴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든던가요? 여러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다면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직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효원이 크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더 크게. 너 찬양할 때는 막 크게 막 이러면서 하면 잘 하잖아.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하잖아. 잘하면서 왜 지금 대답할 때는 이렇게 해?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크게 전도! 그렇지 전도.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얘들아 봐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잖아. 한 사람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잖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국의 기쁨이 넘친대. 천국에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오! 바라바라바바바바 바라바바바바 이러면서 막 축복하는 아름다운 당신. 천국에서 그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지난주에 뭐 작정했어요? 1+1 작정했죠. 이번 주부터 무슨 기간이에요? VIP 페스티벌 기간이에요. 목사님이 보니까 1학년들이 1+1 카드를 지난주에 아무도 안 썼더라고. 썼어요? 진짜? 미안해요. 목사님이 그 카드를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 카드가 저한테 1학년 게 아직 안 넘어왔어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미안해요 얘들아. 그렇지 내가 뭔가 이상하더라니까. 지금 이 설교 중에 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네. 이거 내가 확인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1+1 카드를 이번 주까지 작정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작정을 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VIP 페스티벌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울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따가 목사님이 뭐 좀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VIP 페스티벌 기간 중에 전도 점수가 1.5배예요. 그리고 1+1에 작정하고 그 친구를 전도하면 가산점이 1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죠? 근데 점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자. 아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해 보세요. 내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자. 아멘. 자, 마지막 따라하세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자.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